경주가 저기 경주 아닙니다. 경주. 오늘 강단에 동백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이경수 집사님이 여기 갖다 놓자고 하셔서 제가 두 개가 있는데 2년 전에 샀었거든요. 저기 치고 나서 계속 물만 주었는데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토양도 들어오는데 네네 그거는 꽃이 피었어요. 제가 이게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 전도와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지 않고 기다리는 기다리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은혜를 타고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저분은 저 역할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보면 또는 막 이렇게 되죠. 기다림. 그런 은혜를 제가 느꼈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노예가 있었는데 우리 대구 노예가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백분한 30개 정도 교회인데 원래 처음으로 이제 예전에는 뭐 노회장이나 부노회장이나 이렇게 추대했어요. 발로 누구누구를 추대합니다 하는데 원래는 모든 게 다 추대로 끝났어요. 노회장님, 부노회장님, 선거가 없었어. 장로도 총대 선거도 없고 다 없었어. 그만큼 노력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만큼 일하는 분들이 적어요. 각 교회들 상황들 보면은 요즘은 예전에 뭐 장로 피택 선거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거의. 추대 제발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안 돼. 좀 부담이 된다는 거죠. 무슨 영적 부담도 되고 물론 또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두 분 어디 뭐 헌금도 저거 많이 하셔야 되고 목회자 어디 간다 그러면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또 저는 귀한 복이고 또 감당의 몫이고 또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어제 후배가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이구나. 교회가 뭐 세워진 지 오래됐죠. 자산은 있죠. 그래도 뭐 한데 세 교회가 합쳐도 60명이 안 돼. 합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세 교회가 합쳐도 60명이 안 돼. 정도가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합병이라는 게 하나 다른 교회들이 보면 1+1은 보면 2, 3이 되는 데도 있고 제가 합병위원장 했던 상원교회와 신강교회나 그렇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3, 4가 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느 교회는 합병을 했는데 막 분란이 돼가지고 막 힘든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인생은 경주다, 싸움터다. 지금 우리를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승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지루한 싸움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도 싸움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덤벼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비를 잘 올 때마다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경주자의 의식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제와 같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전제와 같이 이렇게 됐죠. 전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예배의 방식이 희생제물, 송아, 양이나 바치는 방식이 세 가지잖아요. 번제,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들을 바쳤던 야곱, 이삭 같은 경우는 번제, 자기 아들을 번제, 각을 떠서 태워서 살을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빻아서 전의 형태로 또는 빻아서 모양을 만들었어. 근데 전제는 희생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즉 이제 죄를 넣은 상태죠. 희생제물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곧 내가 죽을 날이, 이 생의 목숨을 다할 날이 다가왔다라는 뜻입니다. 희생제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기 전에 그 포도주가 부어진 것 같이, 죄를 진 것 같이 내가 이미 내 간이, 내 몸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자기 삶을 뒤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고통당해가지고 직가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삶의 연속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갑자기 나를 시력을 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반듯하게 해주신 그 길로 나를 자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직가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잘 보십시오. 쭉 뻗은 길로 자기가 걸어왔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가 걷는 것 같고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을까요? 이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이 좋아서 가는 것 같지만 숨길 것, 동물 마련해 주신 것 우리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동백꽃 필 때까지. 여하튼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달려갈 길 나가는데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의 인생길 경주자로서의 마음의 자세들을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자는 내가 왜 달리는가에,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오늘 눈 뜨니까 날이네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뭐 안 가면은, 예배 안 가면은 뭐 목사가 전화 오니까 전 전화하지 않잖아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도 이거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제해야 된다.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우리가 예배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절제.
무슨 절제냐? 첫째, 육체의 일을 절제한다. 육신의 등록, 안목, 눈에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죠.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또 못하는 것도 있죠.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없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은 이거를 100가지는 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 근데 하기 싫은 일은요, 이유를 1000가지 만들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좀 행편이 좀 나아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절제의 영이,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들 중에 절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일에 있어서도 절제가 돼야 돼요. 항상 바빠요. 뭐 그리 바쁜지. 그렇죠? 바빠서 놀기 바빠서 또는 휴대폰 보는 게 바빠서 멍 때리기 바빠서, 근데 그 일이 정작 우리가 중요하고 필요하고 선한 일이냐는 거죠.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고 막 기도의 시간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예배와 성경 묵상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화살 기도를, 전기도 시간이 없으면 화살 기도라도, 하나님 내 좀 똑바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라도, 이게 화살 기도라고도, 그게 무슨 기도기, 그렇게라도 이렇게 하루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인생의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어요. 셋째는 감정의 절제죠. 잘 안 되죠. 화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지하면은 온유한 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자기 절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마음의 병이잖아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것도 다 마음 때문이잖아요. 전도 또는 우리가 배려, 마음이잖아요. 절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고린도전서 오늘 봉독하는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했다. 싸울 때도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죠. 방향이 뚜렷했다는 거죠. 우리가 운동선수들 골대를 향해서 딱 그렇게 하잖아요. 내 편인데 내 거에 골대 넣지 못하잖아요. 항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했다. 방향이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방향이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방향이 뭐냐? 첫째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꿈꿔요. 그럼 성공을, 자, 내가 의사로서 성공하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우리가 성공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내가 늘 말씀드린 정주영 하는 사람 얼마 없다고 그랬죠? 이병철 하는 사람 지금 별로 없어요. 성공보다는 승리라는 거죠. 성경은 성숙과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여러분, 또는 기억 남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기억됩니까? 나에게 위로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눠주고 없는 돈이지만 함께 나눴던 사람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같은 목회를 나누면서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되는 사람, 저는 그분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제도 너희가 헛당한 자라는 하니 그러한 자라는 다 악하다. 어리석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만나면 많은 분들이 막 주식 이야기 하잖아요. 할 수도 있죠. 청년들 MZ도 하고
그러나 왜 하죠? 돈을 잘 굴리기 위해서,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삶을 성공보다는 승리를 이끌어가. 그것을 통해서 뭐는 이익을 받으면 내가 장학 사업을 해야지. 또는 뭘 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 저는 좋겠어요. 적금을 왜 넣죠? 자기 개발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나중에 또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제목이 되면 저는 물질의 복도 30배, 60배, 100배로 받을 줄을 믿습니다. 목적을 그렇게 분명하게 해요. 나 이거 해서 내 개발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세우고 교회에 대한 성경도 쭉쭉쭉 하게라. 이렇게 한번 대차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냐 안 부어주시냐. 시험 허락했으니까 시험도 한번 해보시고 사소한 이익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왜 불렀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아서 왜 불러?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불렀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 해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체험과 확신을 가져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일에 성공 한번 해봐? 이 일이 배웠기 때문에 다음 거랑 원스텝 투스텝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나중에 되게 훈련돼야 돼요. 시간을 들이는 거, 물질을 드는 것도 훈련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 원스텝 투스텝이 없는데 갑자기 5스텝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은 마이너스 스텝 속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 훈련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절제하고 복종하고 훈련한다. 뭐 우리가 운동선수가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먹고 그럽니까? 요즘 연예인들도 뭐 베스트 뭐 퍼스타 찍기 위해서 막 먹고 싶은 거 뭐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하고 내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 또는 뭐 헌금의 생활 뭐 내가 뭐 성경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 누리면 못하거든요. 훈련돼야 돼요. 아예 1순위로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계속 밀리죠. 누가 요즘 같은 세대에 안 한다고 잡아가지 않고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야 우리가 계약이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게 훈련돼야 돼요. 주일 뭐 이런 훈련, 예배, 말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 훈련돼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적고 적용하고 적은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적용해 보리라. 뭐죠? 우리 가정에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작은 싸움에서 이게 큰 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을 때는 훈련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민첩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공동번역에 기록했어요. 민첩했다.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잘라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했다는 것을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내 몸을 단련해서 강하게 훈련되어서 내 몸을 민첩하게 했다. 잘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으로 훈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달린 사람에게는 최종적으로 승리의 상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있다. 내뿐만 아니라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상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승리의 상을 죽어서만 받나? 하나님 앞에서만 받나?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받는 겁니다. 아멘. 장로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사위 아버님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게 복이에요. 우리 박찬배 장로님 저런도 손수 집사님 신앙생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 화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받는 복이라고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승리의 상은 의의 멸류관으로 자비도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옆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은총을 주신다니까 지금 누리는 복보다 1000배 만배겠죠. 그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고 약속은 침노하고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만이 누리는 겁니다. 비틀비틀면서 걷고 포기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믿음의 경주자라는 의식, 분명한 목적, 내 발걸음을 보고 내 자녀들도 보고 걸어간다 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단지 이 세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생과 이생의 약속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순히 원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경주자 의식으로 남은 사순들도 살아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태어나기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날짜는 어느 누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가는 날까지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멸관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뚜렷한 경주자의 의식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의의 멸관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로 삼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